믿음의 눈으로 전체를 돌아보라, 그런 제목입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전체를 돌아보라. 그러면 광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자연의 아름다운 광경은 한눈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웅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역시 한 사람이 당대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했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대부분의 다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참 이걸 읽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도대체 성경은 이게 무슨 말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가? 그렇게 이제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이거를 차근차근 자세히 돌아보면 여기에 큰 은혜가 남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가장 고통스러운 때를 돌아보라. 예. 가장 고통스러운 때를 돌아보라.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어려운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벽 봉헌식을 앞에 놓고 지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시대가 어려웠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100년 전에 이미 제1차 포로로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1차 포로, 2차 포로를 지나 3차 포로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1절부터 나오는 쭉 그 명단은 1차 포로 귀환 때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 귀환이 세 차례 있었는데, 한 차례가 바로 스룹바벨, 오늘 본문의 1절에 예수와 때죠. BC 537년입니다. 그러니까 49,897명이 들어왔으니까 거의 5만 명이 1차로 포로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에스라 시대죠. BC 458년입니다. 느헤미야는 제3차의 포로들과 함께 귀환하게 되는데 BC 444년이니까 너무너무 어려웠던 시대, 100년 전에 스룹바벨과 예수와 때, 그때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의 명단, 스룹바벨 시대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맨 처음 했던 일이 뭘까? 그것은 성벽 건축이 아니라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자,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열심히 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직적인 반대를 맞게 되고 결국은 16년 동안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은 느헤미야로 생각을 해보면 1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100년 전에 믿음의 개척자들, 어찌보면 다리를 놓은 사람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1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서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레야와 에레미야와 에스더. 자,
가장 고통스러운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가 정말 우리에게 비약적인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그런 때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헌신자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를 차근차근 돌아보라. 지금 돌아보지 말고 긴 통째로, 인생에 만약에 80살이다 그러면 80의 전체를 통째로 돌아보라.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광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자, 긴 세월을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하세요. 믿음을 지킨 상속자들을 돌아보라. 예. 자, 긴 세월 동안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그 사람들을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긴 세월을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어려운 때도 믿음을 지킨 조상들을 보라. 세대를 초월해서 믿음의 선조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차곡차곡 기록되어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도 가문과 직분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들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자, 포로 생활을 할 때 돌아와서도 난관이 많았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던 자랑스러운 이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믿음을 계대시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눈 앞의 현실만 보지 않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한날 한날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의인들의 이름을 차곡차곡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 짧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결코 짧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빼곡히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억될 만한 인생이다.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고 누군가 그리움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 기억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라 하는 거예요. 시시하게 돈이나 아파트나 이런 거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상속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아름다운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계대가 되는 것입니다. 섭리와 경륜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았나 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입에서 입으로, 삶에서 삶으로 이 전달이 된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긴 세월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믿음을 계대시키고 상속시켰던 사람들, 그들을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홍성사에서 나온 새신자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린다는 이 헌신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헌금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증표가 헌금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명목의 헌금이든 그것은 자신의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안다면 헌금으로 인해서 교만에 빠지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것이란 고백의 증표가 헌금이라면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쳐진 것을 제외한 나머지, 즉 지금 내 수중에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것 역시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다. 항상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쾌락이나 죄악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헌금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린다는 증표다. 자신이 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을 자기에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바르게 살겠다는 고백의 증표가 헌금이다. 그래서 예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삶의 예배이듯 헌금 중에서 가장 귀하고 향기로운 헌금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인 것이다. 삶의 헌금이 뒤따르지 않는 돈만의 헌금은 하나님을 거지로 여기는 것과 같다.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며 헌금함에 넣는 헌금은 때로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든다. 그러나 삶의 헌금은 드릴수록 당사자를 더욱 겸손하게 만든다. 그래서 삶의 헌금보다 더 아름다운 헌금은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의 헌금은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린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저분들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많은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뒤를 따라온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후에 만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고난이 아니라 다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만나는 고난이 참 큰 고난이라면 그것은 간증거리가 될 것이고, 또 작은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그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유산으로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예수를 믿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절망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삶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봉헌을 할 때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만 드리지 않고 나의 남은 생애를 전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올려드립니다. 헌금에는 우리의 삶 전체를 고스란히 드리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긴 세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상속하고 믿음을 계대시킨 사람들의 명단이기 때문에 귀하고, 자,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직적으로 반대라는 것입니다. 왜 조직적으로 반대라는 거 하면은 예루살렘 그 주변을 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관리를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포로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관리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뺏기게 되니까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건축을 못하고 마는 것이죠. 16년 동안 중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에스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학계와 에스라에 의해서 이 성전이, 나머지 성전이 건축이 되게 되죠. 그 긴 세월 동안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입니다.
또한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따라하세요.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예,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하고 이제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봤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안팎의 어려움들이 계속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은 완공이 된 것입니다.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것도 감사. 그리고 또 포로의 신분이지만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재료라든지 나무라든지 금은 소장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의 은혜, 안팎에 많은 반대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었고, 또 이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또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서 잊어버렸던 언약을 다시 재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또 언약대로 살겠다고 인을 치고 계약서를 쓰고 문서로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 모든 것들 돌아보면서 이 전체로 통째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를 천천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만 돌아보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을 전체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통째로.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일 것입니다. 저의 형님이 또 형수가 원래 70입니다. 근데 형님과 형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이 가장 아름답고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70이라고 하는 나이면 6.25를 만나고 가난을 경험하고 수 없는 고통들을 다 겪었죠. 그리고 동생들을 또 가리키려고 형님이 또 많이 또 희생을 하기도 하고 또 그랬는데 70에 돌아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 고백을 드릴 때 제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인생을 지금 단 한순간만 돌아오지 말고 전체 통째로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는 안 느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고난 중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감사하고, 또 성벽을 세우도록 안팎으로 갖가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름답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고난과 역경은 왜 받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고 이제는 언약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약을 하고, 또 오늘 이 본문에 이 봉헌식을 앞둬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429장에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자,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봐라. 주의 큰 복을 내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큰 긴 시간 동안 큰 축복으로 은혜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고난과 역경 중에 있다면 오히려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잘 될 것을 미리 내다보며 지금 결단하며 감사하고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